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진 암 7마리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원대한 구속사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옛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대를 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해 이르러 12아들들이 태어나 비로소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굳이 애국까지 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엔 질문이 많잖아요.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 정도는 충분히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 가족을 이렇게 흩으셨을까? 이산가족이 되게 하셨을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드러나도록 그것을 봉인해 놓으셨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사랑과 용서와 이 회복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깨어진 가정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비율로 깨어진 가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의 세대가 이 인식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였어요. 어쩌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어 같은 그런 어떤 단어였어요. 또 그 이혼한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TV 프로그램에도 돌싱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다룬다 할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이 깨어졌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 자녀들이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죠. 이 가정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편애를 했다면 우리 가정에도 편애를 하고 있는 뭔가 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편중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내리실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로는 가장 강대한 나라죠. 그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하나의 어떤 이 가문, 70명도 안 되는 이 가문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본기를 잘 다지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의 잔을 따르던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직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번씩이나 더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왜 2년 동안 요셉을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보디발이 꺼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신 거죠. 보디발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거죠. 만약 요셉을 유혹한 젊은 아내가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데 요셉이 그 상태에서 나왔다면 아마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요셉이 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데는 아직 그의 꿈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바로가 꿈을 꿔야 요셉이 해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 문제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어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녀들을 가진 하나님의 그 멍든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일까요? 요셉은 잠시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비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내가 직면한 그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을 하나님 주시고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가장 편안한 길, 내게 유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험지에도 가서 거기에서도 충성스럽게 누가 보나 보지 않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상처 아픔도 주님을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뱉어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을 아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은 전혀, 여러분 이 맥락을 쭉 읽어보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출세욕이 있는 사람은요, 왕에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없는 말도 채워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거나 내가 무엇을 얻으려 하면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꾸 이식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나에게 좀 박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의식하는 사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주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의 꿈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답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떤 영적인 멘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우리 상사께서, 제가 아니라 우리 부하 직원이 이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이집트 궁궐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것도 같은 날 밤에 내온 달이지만 의미가 비슷한 두 개의 꿈을 이 왕이 꾸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꿈은 신의 계시라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하여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꾼 그 꿈을 설명해 주며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이집트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이집트와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갖다가 깨뜨리는 작업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그것을 그냥 송구처럼 찔러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풀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를 막은 거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막고 그들을 아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못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바로가 꾼 꿈을 봐도 대충은 알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오는 걸 보니까 뭐 앞으로 안 좋은 일을 뭔가 대비하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조차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그냥 탁 아둔하게 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그것을 열려고 노력해봐야 본인만 힘든 거예요. 문을 닫으신 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2절입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이 현인들, 지혜자들의 어떤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왕궁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잘 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관원장은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기 전 꿈을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을 2년 만에 이제 겨우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자 바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 자, 바로의 부름을 받은 즉시 요셉은 몸을 단장하고 바로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아마 요셉은 바로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은 국가적인 규모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에 앞으로 요셉도 동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격식과 형식을 파괴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리할 만큼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단계를 다 밟아 가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야 어떠한 내 생각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가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 부름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된 거죠. 그는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진 다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 형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소중한 것이나 그 소중한 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닌 것,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듯 계속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며 다녔던 그 자기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부족한,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 인생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의 꿈도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